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쫙 하면요, 이게 싹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쫙 다시 한번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오늘 이 자리가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뭐죠? 힘이 있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오늘 이 제목이 20절 말씀을 그대로 단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성도님과 얘기합시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 말씀이 힘이 있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은요, 이 본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이 표현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뭐를 기대하는 것 같냐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 기대하셨어요? 정말입니까? 말씀 시간을 기대하셨습니까? 찬양 시간도 기대하셨나요? 제가 이제 기대하셨다고 대답하신 분들 한 분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기대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또 사역을 하니까 쭉 보면 어떤 걸 느낄 때가 있냐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를 모할, 나를 감동시킬 만한 어떤 그 예배, 감동시킬 만한 말씀, 찬양,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무언가 깊은 위로를 좀 내게 줄 만한 말씀,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나를 좀 강력하게 이끌어 줄 만한 그런 말씀을 기대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모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렇게만 가게 되면 잘 잡혔다라고 얘기하기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어렵습니다. 예, 사랑의 눈으로 얘기합시다. 그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것이 잘 잡혔다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힘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잘못 잡힌 겁니다. 잘못 잡힌 거죠. 20절에 주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힘이 있다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게 뭐라고 묵상이 되시나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 참 많이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따라할까요? 태도와 마인드.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는 태도와 마인드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진짜 많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서 한 15년도 여기 그때부터 저는 청년부 안에서 아마 같이 신앙생활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있죠? 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말씀을 나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따위 자세로 예배할 거면 집에 가라 그랬어요. 예. 뭐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있다고요. 마음은 정말 굴뚝 같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잘리더라도 휴가 쓰고 바이블 캠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너 인생에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면, 제일 시급한, 여러분 암이에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휴가 가실 거예요? 여행 가실 거예요? 암인데? 뭐 먼저 하실 거예요? 암인데 신상 휴대폰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암인데 어떻게 내가 뭐 어디서 살까 이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가장 시급한 일이면 퇴사를 해서라도 참여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의 성수가 너무 하고 싶은데
출근을 해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해. 주일 성수가 뭔데? 주일 성수가,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내 생명,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100%가 마인드와 태도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누구 100%예요? 그건 예수님 100%예요. 우리가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정성이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와 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내가 믿고, 그렇게 시작하기로 한 신앙의 여정에서는 하나님도 100%고 나도 몇 프로예요? 나도 100%예요. CCT 하시면 들었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도 100%고 나도 100%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답게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군사답게 실력을 갖춰가는 그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멱살 잡고 구원의 문에다가 끌어다 갖다 놓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그것은요, 그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죽음도 무엇으로 바꿔놓으십니까? 생명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그 힘이 있는 말씀이 너의 인생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누구 100%의 은혜예요? 하나님 100%의 은혜예요. 그것은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것이 열려 있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라고 해서 구원의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걸어가면 구원이야. 그런데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100%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20절 봐보세요. 다시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이 힘이 무슨 막 그 어린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막 울트라 슈퍼파워 뿅 막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막 사람을 복음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20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해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상황, 그때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과 같이 주의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내가 쫓고 있었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쫓아가는 삶을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노라, 책임을 다하려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주님이 써내려가신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이 무서운 얘기를 좀 전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면 반대로 당연히 어떤 일도 있냐면 지금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도 여전히 제 갈 길로 간다면,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죽음을 향해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이게 내일 큐티예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도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그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성경을 좀 펴라라고 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태도와 마인드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잡는 삶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16절에 뭐를 당할까요? 16절에 뭐를 당할까요? 악귀에 들려요?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상하는 거예요. 계속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세상에서는요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관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눈물이 계속해서 그래요. 이 땅에 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말씀에, 왜 신앙의 선조들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왜 좁은 길을 걷는데 기쁘다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왜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하는 거예요. 계속 상하는 거예요. 잘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어느 순간 무언가 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것만큼은 못 참아. 왜 이런 거 있죠? 나는 그것만큼은 나 뚜껑 열려. 나 핏 나가. 이런 거 있죠.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딱 그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냐고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데 왜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한없는 기쁨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더 여러분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차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드리 심 앞에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면요 지금 같은 태도와 마인드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나들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명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인드와 태도를 분명히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실까요? 네, 분명히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꿈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도 꿈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소망과 이 소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깨워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목숨을 다해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무릎 꿇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죽음을 향해서 그 허무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목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느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구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하는 저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길 원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제발 나를 좀 만져달라고, 내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의 간절한 예배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영적인 모든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는요 의인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의 예배입니다. 주께서 의롭다 칭하셨기에 의인인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한순간은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본성에 집어삼킴을 당해서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은혜가 덮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그리고 인생의 비전을 찾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실은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던 그 그림이 그려지고 그 모습이 보여요. 3차 전도 여행 때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8절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얼만큼 기간 동안 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3달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이 대목을 딱 보면서 묵상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던 이 일은요. 찾아봅시다. 바로 앞장 28장. 언제 바울이 에베소에 한번 또 방문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그때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때쯤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되죠. 19절 보세요.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에 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건 이제 뭐냐면 방금 전에 그 우리 본문의 8절과 표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변증했었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인들은 더 머물기를 간청했죠. 그런데 왜 간청하는 거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더 있기를 간청하는 거겠어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호감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좀 더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 호감이 바로 어디서 지금 이어지는 거냐면 오늘 본문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이 호감과 열심이 몇 달을 못 넘겨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 다시 돌아와서 8절 보세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9절 보세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씀 앞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정작 왔는데, 정작 그들이 고대하던 일들이 펼쳐졌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확하게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걸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 느낌을 감히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간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감히 이 바울 사도님과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5층에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기억하세요? 뜨거웠죠. 진짜 뜨거웠죠. 그 장소만으로도 뜨거움이 있었죠. 그냥 앉아서 눈물이 흘렀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랬었죠. 여기 2층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더 열악했지만 우리 안에는 사모함과 열정과 어떤 순수한 예배를 향한 그게 있으셨죠?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 더가 뭐예요? 훨씬 더 좋아진 이 2층에서 저는 뭐를 느끼냐면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표출되는 그것이 반감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거든요. 설교자는 알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지 보이거든요. 제 아내가 가끔 뭐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할 때 특히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소리만 안 들으실 수는 없나요? 저도 알거든요. 제가 제 설교 녹화된 게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지만 저는 못 듣겠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거실에서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 누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저한테 좀 소리는 안 들으실 수 없어요.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죠. 1년을 묵상을 하고 또 한 달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말씀을 준비하고 이 앞에 한번 서봐 이 앞에 서봐. 핸드폰 보고 있고 뭘 먹어요. 그 무슨 내가 예능인도 아닌데 계속 옆 사람을 얘기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 또 저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문 열고 나가버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예배를 하고 있지만 누구 앞에서의 예배입니까? 왕 앞에서의 예배죠. 왕 앞에서의 태도와 마인드는 다른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본문이 그래요. 가지 말라고 했었던 그리워했었던 그 바울이 본격적으로 왔는데 오히려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9절 보세요. 9절 중간에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해요? 떠나버려요. 바울이 떠나버려요. 화끈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떠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안 떠나려고 매주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난리를 쳐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사역의 원칙을
써내렸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원칙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써내려갔었던 마음들이 있는데 나름의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통로, 그 기회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러면 제가 떠나야죠. 이해되세요? 서로가 곤란하잖아요. 떠나야죠. 어떻게 해요? 뭐냐면 바울이 그런 원칙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떠나요. 떠나서 그렇게 구절을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대 같은 곳이에요. 신학대 같은 곳.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석 달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얼만큼 동안 합니까?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3년의 사역 중에 2년이 이 두란노에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긴 기간이죠. 여러분 3개월 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별안가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는요. 10절 보세요. 10절 중간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그냥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앞에 놓였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이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절정기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역 동안에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다 하나같이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이 사역 동안에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몇 개의 교회가 있죠? 7개 교회가 있죠. 편지를 받았던 7개의 교회 다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쫙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이 실제로 이후에 수세기 동안 디모데가 지도자로, 사도 요한이 지도자로, 폴리캅 들어보셨어요? 교부? 이레니우스 들어보셨어요? 시대 가운데 역량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지도자들의 사역지가 바로 이 소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의 부흥이 나타났었던 그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어떤 사건까지 이제 드러내기로 작정을 해버렸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뭐를 행하게 하세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장면을 실은 안 드러내도 되는데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버리고 귀신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겨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 목사님 왜 바울이 앞치마를 써요? 왜요? 아시죠? 바울이 뭐를 직업을 가졌어요? 장막,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을 할 때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방에 가면 그 일하시는 분들 앞에 뭐 둘러요? 예. 그리고 손수건은 땀을 닦는 그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땀 닦고 손 닦고 하는 그 앞치마. 다른 말로 해볼까요? 특별한 도구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바울에게 평범한 거예요. 그 평범한 거를 그냥 갖다 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실래요? 기적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장면까지 드러내고 있을까냐는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라고 딱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본문까지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게 뭘까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것을 부르짖는 이유는 이 본질을 우리가 어쩌면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만 현실에 있을 때 놓치고 내 마음이 쫓는 것을 따라가는 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하게 하는 주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놓여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려는 태도와 마인드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뭐를 주시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는 뭐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넘어가서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냐면 이따금씩 뭐를 경험할까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게 바로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11절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인데 개역 한글 이전 버전은 희한한 능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놀라운이라는 게 예외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기적은 아주 주요하고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중심이 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왜요? 무슨 예외적인 거니까. 예외적인. 실제로 에베소가 특징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신을 숭배하죠? 아데미. 제가 그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막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서 따져보니까 별 문제는 없겠다 해서 갖고 나왔는데 이 그림을 그냥 예시 그림이에요. 에베소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냥 숭배 아니고 음란하게 숭배한다고요. 제가 음란하게 숭배하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그것은 정책상 그려드릴 수 없습니다. 안 그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그림이겠죠. 그렇게 숭배하고 거리에서는 뭐가 판을 치냐면 마술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그러니까 그들의 쾌락을 자극하고 인간의 본능을 일으키는 그것이 아주 넘쳐났던 곳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곳은 어떤 역사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릴 만한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거죠. 보통 어디가 그래요? 선교지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이따가 여기 창문 열고 여기로 날라서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진짜 날라서 나갔어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다 모이시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제가 매주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주 나가면 이제 여긴 2단 되는 거예요, 2단. 아시죠? 순수하게 은사주의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꺾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외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주도하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예외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기적이라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을 붙잡고 그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좀 집중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요? 아니면 그 능력 자체로 가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 선물 사셨을 때 생일 선물 고민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선물 사준 엄마 아빠하고 막 2시간 5시간 놀아요? 아니면 선물 갖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네.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거 하는 거예요. 태도와 마인드가 그 마음을 붙잡고 마음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붙잡는 거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에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 자체에 집중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13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 삼아요? 시험 삼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뭐하여? 이거 의자여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빙자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자에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하노라? 명하노라 하니까 꼭 진짜 명하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부탁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제발 저리 좀 가줘,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아줘, 내가 정말 부탁할게, 애원, 이럽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의 권세 없음을 기억해라.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아닙니까? 사용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론 아플 때 손 부위에 얹고 선포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막 혹시 스산하고 그런 느낌 가끔 받으실 때 있으세요? 선포하세요. 너희들의 권세 없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것을 누려야죠. 뭐냐면 지금 보세요. 14절, 여기서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실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자칭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다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얼만큼 기독교가 타락을 했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일 으뜸이 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지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그래서 무속인들도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에베소의 회당에, 오늘 본문의 초입 부분에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주의 말씀이 꼭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죠. 공통적으로 이들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주의 말씀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싶은 거,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아까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발 날 좀 위로해 줄 말씀, 제발 날 좀 강력하게 이끌어 줬으면 하는 말씀. 여전히 내 집중, 내 중심, 내 기준.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비방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 능력만 쏙 빼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기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무수한 기적이 나오죠. 무수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장면까지만 해봐도 여러분, 가나안에 오기까지 기적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 여러분, 메추라기 커요, 작아요? 되게 작아요. 만약에 우리 대호가 메추라기를 먹는다면 몇 마리를 먹을까요? 보니까 치킨도 혼자 2마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메추라기면 몇 마리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었죠. 그 60만만 그냥 해봅시다. 60만 곱하기 한 사람당 2마리는 먹어본다고 해봅시다. 예. 그것도 작죠. 작죠. 예. 그러면 몇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120만 마리가 하늘에 까맣게 떠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아름다워 보일 것 같으세요? 우와, 최고의 뷔페. 와, 이런 만찬. 막 이렇게 느껴질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두두두둑 떨어져요. 메추리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감이 오세요? 고기 먹으면 뭐 마시고 싶어요? 콜라. 그렇죠? 이들이 목이 말랐잖아요. 물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망했죠. 근데 어디서 물이 터져 나와요? 반석에서 터져 나왔죠. 얼만큼 터져 나왔을까요? 쫄쫄쫄쫄 나왔을까요? 정수기처럼? 60만 이상이 마셔야 돼요. 헤엄을 쳤을 거예요. 헤엄을. 그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제가 선풍기를 지팡이로 땅 쳤는데 저기서 갑자기 막 물이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바다 사이를 지나갔어요. 바다 사이를.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뭐를 봐요? 그 성벽에 그 요새에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그게 무너져 내려요. 뭐를 본 사람들이에요? 무수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 이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어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같이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자로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냐면 기적은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어떤 애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떤 우리의 무언가가 나아지는 수단과 방법,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수밖에 없냐? 예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은. 그런데 말씀을 쫓지 않죠. 기적을 쫓는 거죠. 그 기적을 쫓는 이들이 어떤 수치를 당해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보면 쉽게 말해서 쳐맞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5절 보세요. 오히려 조롱을 당하죠. 악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누구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무가 된 거예요. 무, 존재 무. 말씀을 좇지 않는 인생은 살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그냥 가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너는 누구냐? 16절에 보면 그래서 당연한 거죠.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함께 벌어져요? 17절 19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태도와 마인드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17절 끝에 보세요. 뭐 누구를 높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19절 보세요.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살랐는데 거기 끝에 보니까 은 몇이에요? 현대화폐 가치로 25억.
25억. 그리고 지금 현대 화폐 가치면 아마 더 높을 거예요. 25억. 이들이 포기한 게 25억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내 손으로 취할 수 있는 25억의 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돈 얘기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박 비수가 꽂히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인드로 살아가시냐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살아가야 할 생활비, 갚아가야 할 집의 빚, 자녀 등록금, 매달 나가야 할 고정비, 또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또 여비비, 그거보다 하나님이 작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에 핀 꽃도 하늘에 나는 새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냐 보냐 라고 탄식하셨던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는 그만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눈물을 좀 닦아드리는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이 이 본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신앙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싶어 했던 시대. 그때와 지금이 똑같죠. 주를 믿고 따르는 일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거로 구원받았다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보다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지금 이 표현들과 내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내 삶을 이끌어갈 그 힘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태도와 마인드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인도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임팩트 있게 끌어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뒹굴면서라도 몸부림치면서라도 무릎 꿇고 또 때로는 방방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결단, 진정 복음이 복음되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 간절한,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이 소망을 좀, 이 마음을 좀 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나도 익숙한 복음성가 우리 같이 좀 고백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나의 심령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답을 드리는, 좀 결단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주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의 말씀 앞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따라갈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비고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채워주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더 원합니다. 합니다. 우리 한번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님만을 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님
만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피고 비인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을 향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는 주님 우리들의 이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 내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이 나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힘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주님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구석구석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함께 오셨는지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예비된 인생임을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하는 대로 그 거룩한 열망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주인 왕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넘쳐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